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21번째 시간,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내버리라. 그런데 제가 원래 제목으로 얘기하면 은행의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음행의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누룩이라는 의미가 좀 더 포괄적이고 폭넓게 쓰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의미로 그냥 제목을 이렇게 정했던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전반부에는요,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쳤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분열의 문제, 그 다음에 자기의 지식을 갖고 교만을 떨었던 그 교만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중반부의 말씀은 주로 도덕적인 무질서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덕적 무질서의 문제. 자, 상업이 흥왕한 항구 도시 고린도 지역은요, 대부분의 항구 도시가 그렇듯이 뜨내기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다양한 사회 부류, 그 다음에 다양한 종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 다양한 재력을 가진 사람, 다양한 사고, 다양한 생김새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자, 그리고 거래가 많이 있다 보니 재화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문화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 때문에 도덕적으로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하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부자인 항구 도시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을 포함하는 지중해 전체 지역은요, 지중해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정부가 굉장히 많이 부자였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중해 전체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해변으로 만들어진 항구 도시들에는요, 아주 큰 돈들이 오갔고, 장사, 다시 말해서 상업적으로 아주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들은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철학들이 모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들 자체도 무슨 쾌락주의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것도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로마가 그 추종하는 기본적인 문화 자체가 술과 성과 그 다음에 이렇게 문란한 생활들 이런 것들을 주로 그 사람들이 요구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때의 시대가 아주 많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속에 속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을 포함하는 지중해 지역의 성적인 타락 정도만 보자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었다 라고 전해질 정도로 대단히 문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적으로 마음대로 개방해서 함부로 살고 마음대로 성을 즐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쾌락을 위해서 막 자기 자신들을 막 이렇게 방탕한 데 내던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 즐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드물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었다. 이런 정도로 심각했었다. 그런 말입니다. 대충 이해는 되셨습니까?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헬라인들은요, 매춘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창녀를 집에 불러들여서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즐기고 취하고 방탕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음식을 먹는 것과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당연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춘 자체는 자연스럽고 정당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을 즐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은 창녀들을 동원해서 제사 의식으로라도 음란하고 이렇게 심한 방탕한 그런 문화들을 사실은 누리고 그렇게 즐기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성적 타락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라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겠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고 경계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니까요,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근친상간을 범한 범죄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룩해야 할 고린도 교회,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자기 자신의 계모를 취해서 근친상간을 범한 범죄가 있었고 그것을 행한 자가 있었다고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당시 교회 내에서는요, 주변과 다를 것 없이 음행의 죄가 다수가 범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다 더럽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 거죠.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행동을 절제하고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서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그렇고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니까 교회 내에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범죄들이 교회 안에서도 성행하고 있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재가 없이 그냥 그저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들에서도 이런 일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화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범죄를 범한 사람들도 특별히 지적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라고 그렇게 용납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거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것과 얼마나 유사하게 그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범해졌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밖에 나가서 무슨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들어보시면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의 구성원들 역시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낮아서 절제를 잘 안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도 감독할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말씀으로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고 세상의 철학들이 막 들어와서 막 난무하다 보니 도덕적 권위와 질서도 확립할 성경적 배경도 사실 갖추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받은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서 책망하고 돌이키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극심한 성적 타락이 교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바울은 교회 스스로 경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들어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 이스라엘의 침상에 올라 비라와, 그러니까 자신의 서모와 통간을 함으로 그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모든 축복 역시 장자가 받아야 되는 그 축복까지도 빼앗겨버렸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죠. 장자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장자는 장자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서모와 간통하는 사건이 있었으므로 성경은 그에게서 그가 받아야 될 축복의 분량을 빼앗아 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을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22장 30절에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저주받을 일인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결국 간통하고 성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지키지 않는 이것은 결코 교회 안에서 용납될 수도 없고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성적인 부분을 왜 이렇게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자, 보세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해는 되시죠? 예.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는 둘은 서로 순결해야 하고 둘은 서로 배타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인들이 성적으로 음란해서 자기 이 남자 또는 자기의 여자를 떠나서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취하는 그 일을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성경은 거룩한 교회로 그리스도 한 분을 섬겨야 되는 성도들이 오직 한 분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자꾸 끌어당겨서 섬기는 그 일들을 허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서 음란하고 음행하는 것만 누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에서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것으로 목적 삼거나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거나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통간하는 것, 음란한 것,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과 모두 다 동일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바람 피우지 않았어. 나는 남편을 놓고 다른 남자랑 잠자고 다른 여자랑 이렇게 막 성관계 갖고 그러지 않았어 라고 여러분이 안심할지 모르나,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지식을 기준 삼는 그 일 역시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 방탕함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버린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이 범죄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범죄가 성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문란한 이 일에 대하여 바로잡고 돌이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다루는 것에 대하여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지적합니다. 바울이 교만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단어 자체가 교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교만. 이렇게 교만을 지적한 것은 그들이 성경이 아닌 자신들의 판단대로 옳고 그름을 정해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이 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복종하면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그 반대,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든지 내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그 기준을 정해서 행동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법보다 내가 정한 규칙이 우선이고, 그 말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이란 뜻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뭐 적당히 주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나를 넘어서서는 교만을 가졌다라고 보고 판단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는 것이나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를 교만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사탄에게 마음을 내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용납한 성적 방종, 이것은 그것을 즐기고자 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자유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 안에는 자유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자유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죄의 권세 아래서 정죄를 받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그 권세로 다스릴 수가 없는 거다. 우리는 거기서 이미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거에 지었던 죄나 지금 짓고 있는 죄나 아니면 미래에 우리가 혹시나 몰라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의 능력을 넘어서는 능력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지 않고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완벽한 구원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방종하고 자유로운 이런 것도, 그래, 뭐 내가 뭐 이런 거 죄를 짓는다고 해서 뭐 이게 내 영혼을 망하게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조금 즐기며 살아도 뭐 괜찮지 뭐, 이렇게 선택했단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의 성결함을 무너뜨리는 방종의 자유는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즐거워하는 것은 이미 거룩한 교회로서 자격을 잃은 것이므로 교회는 이런 죄의 문제를 엄격하게 다뤄 예배할 자격을 박탈해버리고 그리고 출교를 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했던 그 믿음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첫 번째 근거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인가 라는 근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내 죄를 사실 진짜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한 상황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그 자유가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육체의 음란한 욕심과 그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방탕한 데 내버려두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로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전 단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전 단계.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는 말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이미 그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내어준 자가 아니라 사탄에게 자기 마음을 내어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소유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그 소유가 있다는 말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약에 값이 지불되었다면 그 사람이 사탄의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사탄의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럼 그 전 단계로 가야 돼요.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를 덮지 못했을까?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에 나와 있고 교인인 척하고 성도인 척했지만 그는 사실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한 자라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여전히 더러움에 내어버려두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안하고 속상해서라도.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픈 것도 생각이 안 들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지도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성도로서 서 있는 게 아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그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자로 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를 밖으로 빼내라. 그리고 출교시켜라.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일이 되었을 때 교회는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고하고 다독이고 달래고 가르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깨뜨릴 때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명백하게 예배의 자격을 박탈하고 출교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권징의 조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 이것은 회개를 유도하고 성결을 지키며 결국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징을 하고 혼내고 가르칠 때 예를 들어 3주간은 당신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교회의 이름으로 그를 권징하고 교회에 기록을 했습니다. 까짓 거 교회 안 나가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자들은 그냥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박탈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고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구원받은 사람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를 하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성결한 곳으로 자기 자신을 절제해서 이끌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가 자기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징은 필요한 것입니다. 망하라고 권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바로 앞장인 4장의 후반부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엄하게 훈계할 때는 망하고 죽으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다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더 엄히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은 자식이 바르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엄하게 훈계하고 권면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너 바로 서야 한다 라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성도들 역시 교회만 설 것이 아니라 성도 자신도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순결함을 간직한 거룩한 교회로 바로 세워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혼이 나면 여러분 마음에 속상하고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 엄한 가르침을 받고 기쁘게 그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고쳐내야 합니다.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교만한 나를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복종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마음을 품고 교회에 덕을 세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축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혼나고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 교회 지체로 바로 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라고, 그래서 그 혜택을 마음껏 받아 누리라고 권면하고 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 좁은 사람들처럼 속상하고 안에 꽁하게 묶여있지 마시고 자기 마음을 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돌이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음행의 누룩은 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음행을 수용하는 일은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음행의 누룩을 버려야 합니다. 누룩은 아주 작은 점처럼 한 방울만 거기에 날려들어도 금세 엄청난 크기로 커지며 온 빵 덩어리를 누룩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립니다. 음행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음란한 것을 어느 틈이라도 작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자라고 커져서 온 마음을 덮어버리게 되고 음란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음행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경계해도 만약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그 음란한 부분을 빨리 도려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빨리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누룩은 반드시 내버려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은 몸과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들 사이에서는요, 영혼과 육신의 존재와 그 관계에 대한 논란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신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성경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대로 주장을 해서 또 이론을 만들고 또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부류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란 영혼은 깨끗하고 거룩하며 육신은 더럽고 죄악된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초대교회에서요, 또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볼 때 이 영지주의는 대표적으로 지적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지주의에 대한 지적을 신약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고 또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함께 중보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뭐 또 부인했는 거냐면 예수님이 육신의 영혼이 있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 전에 이미 깨끗한 영은 그 육신을 떠나버렸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육이 연결되었으며 함께 거룩함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 예수님도 영혼과 육신이 모두 다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노력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을 절제하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영혼만 깨끗하고 우리의 몸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영지주의적 이단적인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몸을 치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또 우리의 영혼도 깨끗하게 교회의 분량에 이르도록 점점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신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여전히 죄의 소욕에 이끌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민도 지금 우리의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견인하고 이끌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소욕을 느끼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범죄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렇게 방탕한데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을 늘 우리는 즐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소욕을 느끼며 연약하게 무너지기를 반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자책하고 회개하면서 돌이킬 일들은 늘 반복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절망하고 무너질 일이 아니라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해서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이루어야 될 온전한 구원을 향해 걸어가야 될 기본적인 어려운 좁은 길, 그 여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 이 몸을 죄가 여전히 간섭하고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죄의 소욕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고 우리가 가진 자유로 또 우리가 가진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소욕에 이끌리는 우리 자신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은 죄에 버려두지 말아야 될 만큼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의 소욕을 이기고 거룩한 교회로 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 역시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 자신이 부패하고 타락한 일을 용납하고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에 감사하고 또 그 능력을 의지해서 음행의 모든 누룩을 내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즐거움에 우리를 내어버려두는 것은 사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버려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육간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바로 서서 우리의 몸을 절제하고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자유를 방임만 하는 데까지 내어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덕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